오늘 또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운전하다가 잠시 옆에를 보니까 아내가 눈물을 훔치고 있어요. 저 역시 눈물이 나와서 흘리고 있었는데 이유가 뭐냐? 똑같이 우리 부부가 예준이의 눈물을 생각했던 거예요. 눈물이 나와요. 예준이의 눈물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가족 찬양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 부부가 부른 찬양은 여정이었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이 찬양이었어요. 찬양 예배 끝나고 성도님 돌아가신 후에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며느리가 우리 예준이를 데리고 와서 예준이가 지금 울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찬양 들으면서 그 가사에 감동이 되었는지 울고 있어요.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우리 예준이를 껴안고 위로해 주면서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손자와 함께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온 가족이 예수 안에 살면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감격이 있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지난 한 주간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 결과 한 표 차이로 당선된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기뻐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 표 차로 떨어져 가지고서 괴로워서 남은 것은 그냥 빚만 쳐지거든요. 선거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괴로워서 우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지난 6월 1일에는 대전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서 5명이 돌아가셨어요. 그 유족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통곡을 하며 오열했을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응애하면서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살면서 많이 울어요. 기뻐서 울고 슬퍼서 울고 마지막에는 울면서 이 세상을 마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이렇게 인간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이란 게 뭐예요? 눈알 바깥에 이 눈꺼풀 눈물샘에서 눈물이 여러분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눈물이 흘러서 이제 어떤 다른 것들이 들어왔을 때, 먼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 눈물이 씻어주기도 하고, 선명하게 유지하면서 모든 것들을 바르게 깨끗하게 볼 수 있게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눈에 눈물이 없으면 여러분 이 시간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워서 빡빡해서. 그래서 인간의 눈물이 안 나오면 이제 인공 눈물을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눈을 부드럽게 하지 않습니까?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눈물은 이렇게 자연스럽게도 우리가 흐르지만은 물리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더 많이 눈물이 나오죠.
집에서 여러분들이 양파를 깎아보신 분들은 양파 깎으면 어때요? 저절로 눈물이 나와요. 또 어떤 기쁜 일을 만났을 때,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 때로는 몸이 아파서 너무 외롭고 힘들 때 막 눈물이 나와요. 어떤 자극을 받으면. 김현승 시인의 그 눈물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중간에 한 구절을 보면 아름다운 나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라.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이 시인이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슬픔을 스스로 위로하면서 견디면서 썼던 시가 이 눈물이라는 시예요. 꽃이 시들어지니까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아이가 있어서 너무 웃으면서 행복했는데 그 뒤에 나의 눈물을 지어주었다. 성경에도 눈물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제일 문자적으로 성경에 첫 번째 등장하는 눈물 이야기가 창세기 21장 하갈이에요. 이스마엘과 함께 하갈이 자기 집에서 쫓겨납니다. 광야에 거하는데 물이 없어 목말라서 죽어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하갈이 통곡을 하는 거야. 그때 우리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서 흐르는 이 하갈의 눈물을 보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눈물 많이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피눈물, 이렇게 성경에도 눈물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인격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눈물이라고. 저도 옆에 이렇게 살면서 지켜보면은 눈물이 많은 사람은 악한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를 또 많이 울지요. 기도할 때 울고, 은혜 받을 때 울고.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 성찬식 때마다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말씀 들으면서 웃고. 근데 요즘에는 눈물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인생은 눈물 가운데서 시작해서 눈물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 목사,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왕 흘린 눈물, 기쁨의 눈물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행복에서 눈물이 나오길 원합니다. 막 감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셨노라고 감격에서 눈물을 흘리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모습 보시고 아름다운 눈물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식구들 아름다운 눈물을 많이 흘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 어떤 눈물이 아름다운 눈물일 것인가? 첫 번째로 회개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지 못했지만은 시편 6편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래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실 정도로 회개의 눈물 했던 사람, 그 이름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선지자 나단에게 양새끼 비유를 통해서 자신만큼 악한 자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받았을 때 눈물로 회개하는 내용이 이 편 6절 말씀이에요.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눈물로 요를 적셨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리석어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밤마다 하나님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큰 죄를 했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회개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이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다윗을 보시고 그를 기뻐했어요. 그를 다시금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연약해서 누구나 넘어질 수가 있어요. 큰 죄도 지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느냐 안 흘리느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잘못을 깨닫고 내 죄악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를 기뻐하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막 태어난 애기들 보면은 안 들어요, 정말로. 애기들만 안 듣습니까?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이 뭐 잘못했어요. 잘못했을 때 아이들의 무기가 뭐예요? 우는 거. 막 그냥 울어. 장소 때 안 가리고 막 울어. 울면은 부모의 마음이 이상하게 움직여. 이 아이들이 우는 그 속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잖아요. 딱 우는 것 자체, 그것만, 눈물만으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야. 그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갖고 있는 무기는 회개의 눈물인 걸 알고, 내가 설령 넘어졌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내가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우리 함께 읽었던 히스기야 20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벽을 향하여 회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랬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것이 믿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눈물을 보신다니까.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막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아멘. 히스기야만의 기도만 보시고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보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을 만났다,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들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 앞에 눈물 질질 짜고 막 어려운 일 당했다 하면 추해져.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심정으로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건져주옵소서, 내가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우습게 알았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 부리고 살았어요, 내 마음에 미움과 시기가 너무나 가득했어요,
세상 욕망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아멘.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응답하시잖아요. 어떻게 하겠다? 너 낫게 하겠다. 내가 살아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내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겠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어야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삽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울어야 돼. 같이 합시다. 울어야 산다. 아멘. 울어야 살아.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은 어떤 별명이 있죠?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운지 아세요? 예레미야의 애가 1장에 보면은 유대 땅에 하나님 영광이 떠나고 기가 막힌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에 멸망하고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강제 노동을 하게 되고 열방 중에 크던 자가 과부가 되고 환난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가고 근심 걱정 고통으로 가득 찬 거야.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이 계속 막 뺨을 흐르는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힌 일을 당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1장 5절 말씀 보면은 죄가 많아서. 뭐가 많아서? 죄가 많아서. 예레미야가 1장 5절 저 사이자에 사로잡혀가고 이유가 뭐요? 형도 그의 죄가 많아서 여호와께서 공고하게 하셨다. 여러분, 어느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어떤 위기가 찾아와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하는 거야. 바라옵기는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회개기도. 지금 우리나라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면 얼마나 위기의 연속이야. 지금 위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하는 거야. 이때에 우리가 살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이 나라를 살려주시길 원하는데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회개기도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눈물은 수고의 눈물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흘리는 수고의 눈물.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첫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라고. 아멘이십니까?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많이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신이 없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선한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에? 열심히 선한 일을 위해서 힘써야 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눈물 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갈 때 흘리는 그 눈물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는 거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고 하는 책을 썼던 유정옥 사모님의 그 책 속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교인은 항상 교회 문을 열어놓아요. 사모님이 종종 와서 이제 교회를 살피면서 새벽 한 2시쯤 이렇게 사모님이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교회에 한 여인이 와서 막 울고 있어. 사연을 들어보니까 남편과 막 부부싸움을 하고 문을 꽝 닫아버리고 집을 나왔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마침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까 교회 와서 의자에 딱 앉아있는데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것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았던 것을 팍 통회하면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돌아갔어요. 다음 주일날 그 부부가 교회에 딱 찾아왔어요. 그 사모님이, 그 여인이 회개하면서 울고 있을 때 옆에서 함께 울면서 권면했던 것밖에 없는데, 한 가정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찾아가야 되고 외면을 당하고 막 비웃기도 하고 막 조롱하고, 그래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그 눈물 아름답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달려오는 우리 하나교회 식구들을 바라볼 때마다 막 눈물이 나.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작별 인사하면서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긴 것과 내가 3년 반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권면하며 가르쳤던 거 너희들 평생 기억해. 그 바울 사도가 흘린 그 눈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하나교회 식구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서 주님 한 영혼을 귀하게 알고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가에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물은 아름다운 눈물이에요. 또 우리는 이렇게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일하는 일꾼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해서 막 눈물이 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수모 집사님 식구들 오늘 새벽에 내려와서 또 잠시 예배 끝나고 올라가는 그걸 바라볼 때마다 내 속에 항상 감사의 눈물이 흘러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매주마다 여러분 와가지고서 피아노 쳐주고 악기를 연주해주고 우리 예배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까?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이런 자들 알아주라.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디모데, 에바브로, 티도 이런 자들을 알아주고 이런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랬어.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습니다만 우리 하나교회 식구들 마음속에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님 감사해. 얼마나 그 한마디가 힘이 나겠어요. 저는 몇 달에 한 번씩 올라가기만 해도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매주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때로는 눈물도 많이 날 거예요. 참고 인내하면서 오지만은 표현하지 못해도 눈물 많이 흘릴 거야.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 나라 위해서 일할 때 주님이 기억하시고 보상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내가 낫게 하리니. 세 번째로 사랑의 눈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여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피눈물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사랑의 눈물을 생각할 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옥합을 깨뜨린 그 한 여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옥표를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부어드리면서 눈물로 발을 씻겨드리고, 아멘. 그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우리 예수님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으면 눈물로 내 발을 씻었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실을 믿습니다. 사랑 그렇게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처럼 아름다운 눈물이 없어. 엄마가 아이 하나를 출산할 때 그 생명 띵태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냐고. 그 눈물이 아름다운 거야. 이산가족 상봉할 때 몇십 년 만에 만났던 그들이 다 부회지 않고 한없이 울잖아. 그 눈물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랑이 때문에 흘리는 눈물들. 저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때문에 눈물 많이 흘려요. 아들을 군대 보낼 때 무슨 일이었지 모르고 보내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잊을 수가 없어요. 작년에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 전국대회 나가가지고서 최선을 다한 후에 전국대회 우승을 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가지고서 엎드려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막 울었어요. 응? 이번에도 딸을 병원에서 보내고 수술실에 보내고 나오면서 막 눈물이 나요. 시집 보낼 때 흘렸던 그 눈물. 저는 TV를 보다가도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오가 눈물이 나오면은 막 같이 울어요. 그냥
우리 어머니 잘 섬기지 못하고 우리 위해서 평생 헌신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그 어머니 생각할 때 어디 한번 제대로 여행 한번 시키지 못하고 돌아가신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의 눈물 흘리는 그 사람 아름답습니다. 누군가 여러분 친구가 아프다, 어떤 우리 성도가 아프다, 힘들어한다 했을 때,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 옆에 가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플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나와 함께 아무 말 없이 와서 나를 끼안고 울어줄 수 있는 친구가 누구인가?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진짜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인가? 사랑의 눈물을 많이 흘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눈물을 흘릴 때,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요, 21장 4절 말씀 보니까 천국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리니 그랬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바라옵기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눈물 많이 흘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막 비참해서 절망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그런 눈물 흘리지 않으려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눈물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눈물을 흘려야 돼. 어떤 눈물이 아름답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등한히 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하나님보다 사랑했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회개의 눈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셨나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다윗을 크게 쓰시잖아. 우리 하나님께 식구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회개의 눈물 흘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수고의 눈물을 흘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설령 지금까지 내 자신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살았다면 오늘 말씀 들은 이후에 하나님을 위하여 울기 원합니다. 이웃을 위하여 울기를 원합니다.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흘리는 사랑의 눈물, 약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버림받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그 사랑의 눈물, 우리 주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교 식구들이 아름다운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이 거하신 그곳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아름다운 회개의 눈물, 사랑의 눈물, 수고의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눈물 흘리면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진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남은 생에 살 동안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